우리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난 그 사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사역에서 처음에는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갈수록 바울의 조력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우리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이 고린도 전후서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아굴라 부부 역시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단순히 열심히 돈 버는 그런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이미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간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고린도가 아니라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로마에서 좀 충돌이 있었지요. 그때가 제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였는데 그 스토니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것 중에 글라우디오의 생애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로마 역사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크리스토스라는 어떤 자의 선동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계속 어떤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은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 로마 정책에 대해서 조금 거슬려서 약간 이의를 제기하고 이거는 불합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했던 것이 로마 정부에서는 소동으로 보았던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하다 이런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황제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말은 황제가 신이라는 뜻이고 황제 숭배를 종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금리가 2%면 은행 금리 2%면 2%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는데 황제 숭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약 25%의 금리를 매겨갖고 이건 폭탄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는 소수의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나 봐요. 이것은 너무 올바르지 않다. 그래도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빌미로 로마에 대항했다. 소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로마에서 떠나게 되는데 단 로마 시민권이 있는 소수의 0.1% 되는 그 몇 사람만 남겨놓고 다 떠납니다. 그 중에 아굴라 부부가 함께 있었다는 거 사실이지요. 그때가 주후 49년이었습니다. 이 49년이라는 것이 글라우디우스 생애에 자세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 고향인 본도로 가지 않고 고린도로 옮깁니다. 고린도로 옮기는 이유는 그 다음 해가 이스트미아 경기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가면 좀 먹고 살기 좀 훨씬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천막을 판매하고 하면 수입이 상당히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거기로 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산다. 그 사실은 아굴라 부부가 있는데 바울이 찾아갔고 거기서 있으면서 함께 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 단순한 정착을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이 오늘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하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설교의 핵심은 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은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평일에는 천막을 제조하면서 이스트미아 경기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천막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은 상당히 좀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주 좀 수익이 많습니다.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 때문에 이때에 아마 바울도 이스트미아 경기에 대에 관람을 한 적이 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는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이스트미아 경기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재조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 보면 4가지 유명한 경기가 있는데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올림픽이잖아요. 그 올림피아 경기대와 그 다음에 고린도에 있는 이스트미아 경기대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메아 지역에 있는 네메아 경기대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파티아 경기대회가 있었고, 뭐 있습니다. 뭐 이런 4가지 중에서 고린도에서 이 이스트미아 경기대회는 올림픽과 버금가는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년마다 치르는데 올림픽을 중간에 두고 전에, 그다음 올림픽 이후에 해, 뭐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때도 보면 400m, 500m, 뭐 1500m 뭐 이런 경기 달리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레슬링, 그다음에 권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권투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글러브를 끼고 하잖아요. 그들은 그냥 맨손으로 치고 박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터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달리기가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옆에 줄을 서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달리기 할 때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참여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 하면 달리는데,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냐. 그것은 이 달리기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선수들이 한꺼번에 달리는데,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면류관을 쓰는데 마지막 보면 월계수 면류관 있지 않습니까? 월계수 2% 이렇게 만든 거. 이거 며칠 되면 다 바스럭거리고 그 팔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그 면류관 하나 따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그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렇게 바스럭거리고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몸부림을 치는데 하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 이스트미아 경기대회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성경을 쓰면서 신앙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같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나를 쳐서 복종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이것은 그 이스트미아 경기대회를 두고서 한 얘기입니다. 가장 싸우는 대상이 힘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욕, 이런 것도 세속적인 욕망을 누르고 싸우는 일이 굉장히 힘든데 나는 내 몸을 쳐서라도 그렇게 복종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의 신앙 여정은 그의 신앙 성숙에 굉장한 영향을 줬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경기대회처럼 정말로 힘쓰고 애쓰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안일과 나태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그리고 진리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 경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신앙 여정 속에 이 고린도에서의 그 이스트미아 경기대의 경험은 영적 수련장이 되는 쪽으로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됐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로 해협을 건너가면 로마거든요. 로마까지는 못 갔는데 거기서 이제 로마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자신은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잖아요.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황제에게 상소하니까 꼼짝없이 한 사람 죄수를 위해서 한 몇백 명의 군인들이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그런 것이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26장, 27장, 28장은 바로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인구의 7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스트미아 경기대회가 2년마다 열리니까 그 전에 이 아굴라 부부가 경기대회가 바로
그 1년 전에 와갖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는데 처음에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제 혼자잖아요. 유일하게 여기서만큼은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혼자 사니까, 그리고 돈도 다 떨어졌어요. 사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찾다가 해서 아굴라 부부가 운영하는 천막 만드는 기술인데 거기 간 거예요. 처음에 천막을 만드는 일이 기술이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가 엄청나게 반가워한 거예요. 야, 조수로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왔다. 사람도 괜찮고 뭐 이렇게 돼서 일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신앙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 아굴라 부부가 믿긴 했어요. 나중에는 바울이 그 엄청난 그 신앙의 그 훈련과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3년 훈련과 그 다음에 수많은 사건을 들으면서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단순히 돈 벌어서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있으면서는 거기가 고린도 교회가 되어졌고요. 나중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갔고 에베소로 가는데 그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가고 거기서 또 생활해요. 결국 거기서 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는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도 세우고 막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사역에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되어줬어요. 그러다가 이 바울을 위해서인지 또 로마로 갑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가서 다시 옛날에 추방됐던 그곳에 가서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복음 선교 현장에도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서입니다. 왜 로마서를 쓰면서 아굴라 부부를 얘기했을까요? 아굴라 부부가 다시 로마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를 처음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장 첫 번째 서신서였거든요. 그리고 다시 3차 전도여행 와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또 보낸 것이 로마서가 된 그 유명한 편지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의 전서와 후서였습니다. 아, 내가 곧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죽을 날이 되면 마음이 좀 침울해지고 연간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나는 기뻐하노라.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예비한 그 면류관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옥 안에서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하면서 사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그 일을 할 수 있던 그 훈련이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였습니다. 유일하게 고린도는 혼자, 모든 다른 디모데나 실라나 이런 사람들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혼자 왔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미 누가가 빌립보에 머물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누가가 거기서 또 양육하고 하면서 성경금을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에다가.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성경금 보내서 그거 갖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사역도 하고, 이 엄청난 일들을 빌립보에서 보면 그 얘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사역 가운데 보면 이 고린도가 온 것이 자진해서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도시가 외형적으로는 타락한 도시고 참 못쓸만하고 그렇지만은 바울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그곳이 두 발로 선 그곳이 주님의 은혜가 머물던 곳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단순히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아, 주님의 은혜가 여기 머물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아굴라 부부에게도 단순히 삶의 터전으로 천막 만드는 기술로서만 여기 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만남으로써 재조명하게 된 거예요. 삶의 현장을. 이곳이 재조명되어서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고린도 왔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 부부를 보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로마에서 있던 모든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완전히 다 빈털터리 돼가지고 고린도에 왔잖아요. 비참함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바울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냈다.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은혜의 현장이다.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의 현장이라도 어떤 사람은 불행의 현장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이유가 있다. 여기서 그 신앙적으로 재조명하기 때문에 재해석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면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왔을 때는 아테네에서 전도가 그렇게 별별 소득도 없었고 또 몸도 아팠어요. 사람이 그렇잖아. 보면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그런 굉장히 힘든 곳인데 이곳이 바울의 사역에 또 믿음의 성장에 굉장한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현장 속에서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거미줄 같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현실과 이 상황을 바라보면 그것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하고 살아갈 것은 은혜의 빈곤자가 아니라 은혜의 부요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은혜의 부요자라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쏟아 부어줘도 늘 메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의 빈곤자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쏟아주지 않는데 늘 마음에는 은혜가 막 넘쳐. 은혜의 부요자인 거예요. 은혜의 부요자는 자기만 갖고 있지 않고 그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빈곤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부요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의 현장임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